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모세의 초기, 그러니까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시기였으며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게 되었는가 하는 정도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모세에 관한 많은 기록이 유대의 역사서에는 있습니다. 유대 역사서가 말해주는 모세는 한마디로 신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기 때는 얼마나 귀여웠던지 유모의 팔에 안겨서 길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서서 쳐다보았을 정도였고 또 얼마나 영리하였던지 같이 공부한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에서는 애굽 장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원정을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의 실력이 애굽의 왕자보다 더 뛰어나 왕자가 모세를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모로 보나 자질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당시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뛰어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되고 거부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생각한 것이 기특하고 가르가면 가르겠지 어떻게 거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칭찬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옳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감동적인 결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 이런 사람이 흔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이 기록이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영웅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면이 강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르러서야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가슴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적인 사고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애굽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서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등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모두 다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 이러한 학문에 능했고 또 유대의 역사서에 의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요? 그는 매우 논리적인 사고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나이 40을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학문에 자신이 있었고 또 애굽의 왕자와 장군으로서의 명성을 쌓아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서도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24절의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리 동족을 위한 일이었다지만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선 것이었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동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자 이전부터 생각을 품어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때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언제나 즉각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쯤이 좋겠다, 이런 형편이 되면 하겠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즉시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즉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며칠 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며칠 후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날 새벽에 길을 떠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뛰어들고 보는 것, 나중은 명령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출중하고 계산이 뛰어나면 무엇합니까?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형제들이 자신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이렇게 오판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